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제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영혼마다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이 퀸즈 영생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했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로 안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저는 목사님만큼 깊지 않길래 찰싹찰싹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이 복음을 쭉 전하셨는데 전까지 전하셨던 것은 공회, 즉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에 의하여 내몰리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게 되셔서 밖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심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무리가 많이 애워싸고 몰려들어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야외에서 하다가 밀려서 이제 해변가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해변가까지 가차히 오니까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 그 물가를 거닐다 보니까 거기 배 두 척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배에 청하여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가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타기를 청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시고 얘기합니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던지고 나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침으로 동업자인 야고보의 배까지 빌려서 함께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준비 기간들도 중요하지만 11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 제 마음이 콱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 참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얘기하면 오늘 손 털고 움직일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전에 자기의 장모를 고쳐준 적이 있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쫓을 수 있었는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앞으로 다른 일로 섬기게 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지적인 부분까지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게 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꽂혀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내 것을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내용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발견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잡은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해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좀 타자고 합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 심정이 돼봤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뜬금없는 인생이 와가지고 내가 그물 씻고 있는데 그 배에 타자 그러면 오케이 빨리 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화날 줄 아세요? 그래도 고기라도 잘 잡혔으면 타시죠 오늘 장사 잘 됐으니까 당신을 위하여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물 씻고 돌아가려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고기 밤새 안 잡혔어. 왜? 지금 보니까 말씀 요 앞에 보니까 장모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내 마누라에게 끊길 생각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모님까지 당신은 귀한 내 딸을 데려다가 굶어 죽이려고 하나, 이 소리 듣게 생긴 거예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지금 그 생각 가운데서 아휴, 오늘은 어디 가다가 어떻게 고기를 사가지고라도 가야 되나, 이거 미치겠네 이러면서 지금 금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했으니까 피곤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고 하는 그 자체가 민폐예요. 민폐.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가 요즘 설교처럼 25분 만에 끝내주세요, 절대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25분 만에 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 꾸벅꾸벅 졸다가 고기 마누라 손톱 이러다가 지금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타자고 한 것도 민폐인데 말씀 끝나더니 그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뭐 하려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나 고기 잡다가 못 잡았다는데 뜬금없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으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배 안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가서 고기 좀 잡아라, 난 여기 있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뒤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있었지만 그 바닷가 위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왜 복이냐? 그분이 무언가 말씀해 주십니다. 다소 뜬금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어부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난 목사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다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말씀을 담아두시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때 그 말씀이 이래서 주셨구나 박수치는 때가 꼭 있어요. 두세 달 지나서 꼭 이런 일이 터진다고요. 아니면 문 밖에 나가면서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두십시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을 그리고 내 테크닉을 다 발휘해서 했는데 못했습니다. 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금을 또 씻기 싫은 거야. 지금 금을 깨끗하게 씻어놨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바가지를 긁든 말든. 근데 지금 말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셔. 당신 목수지? 나 어부야.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다니까? 안 됐어. 그러면 미안해요. 난 그런 줄 몰랐죠. 그냥 들어갑시다. 이럴 거를 기대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동이 없거든. 여러분,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영생교회를 위해서 다 해봤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데 있는 것,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졸라야죠. 그분에게 졸라보지도 않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지도 않고 왜 포기들 하세요? 포기하는 건 되게 빨리 해. 여러분, 포기는 쉽게 할 게 아니에요. 악착같이 매달려 봐야 돼요. 바지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가는 과부처럼 하라고. 끝까지 졸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셨으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요. 여러분들이 못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실라는가 봐.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내. 할렐루야. 이걸 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열심히 하고 안 되니까 때려치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못하니까 그분이 하시겠구나. 과연 내가 못했던 이 방법을 당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은 예수님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전문 프로페셔널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프로페셔널 목수예요. 목수가 고기 잡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근데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 잡는 일을 목수의 말을 듣고 합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중에 번역이 조금 과하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 의지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는 없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맞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당신이 말했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 될 거 알지만 내가 해준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동함이 없어요. 믿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내리라고 해서 거기서 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도 하덜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나마 이러한 상태에서 내리는 것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저를 8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 한 번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강사로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저희 동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난 거기 안 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 내가 부목사로 9년이나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목사한테 내가 무슨 들을 말이 있다라고 거기 가서 칙 하고 앉아있어.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것도 계산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을 초청해. 그러고 화나서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은 지 부목사를 자기 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부흥의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으로 있던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것,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대박 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칩니다. 놀랐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 여사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아주 귀한 책을 저술해서 아주 아주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 그 여사의 그 책 내용을 보면 대충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 아버님께서, 코리 텐 붐 여사의 아버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집을 이중으로 개조해서 숨겨놓고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숨어있던 유대인이 좀 과하게 물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해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 돌본다고 꼰질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 전체가 붙잡혀서 수용소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갔지만 아버지와 언니 배 씨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945년도 가까스로 살아나신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강한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을 짓밟고 자기 아버지와 언니를 죽였던 그 독일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 위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독일인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자기를 짓밟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는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그 집회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났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길게 줄을 서서 그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용서와 감사의 메시지와 악수를 쭉 하는데, 하다가 순간 심장이 멈춰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쪽에 한 남자가 악수하기 위하여 걸어 나오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가장 악독하다던 자신의 수용소에 수용소 장을 했었던 그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못 견뎠냐면 그 수용소의 감독관이었던 이 사람에 의하여 그 자기의 언니인 배 씨가 강간과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지금 나에게 악수를 청하러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배 씨라는 언니는 얼마나 신앙이 특출하고 귀했느냐 하면, 수용소 중에서 제일 악독한 수용소가 라벤슨부르크라는 수용소래요. 이제 글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신 것 같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 같다라고 기뻐할 정도로 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더 매달렸던 언니라고 해요. 그 수용소에 갔더니 그 수용소에 한 구석방을 주는데 이와 벼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수용소에서 일하는 것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이와 벼룩 때문에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럴 때 그 배시 언니가 아니라고, 이와 벼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날이 있을 거라고, 이 이와 벼룩을 통하여 감사하자고 그랬대요. 아니나 달러 그곳에서 수용소에 몇 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와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는 간수들도 오기 싫어했대요. 그래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대. 이렇게 신앙심이 특출하던 자기 언니 배 씨를 강간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여버렸던 그 수용소 장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순간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저 인간. 하나님, 여기 오기 전에 저 사람을 벼락 맞아 죽이시든지 나를 데려가세요. 난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순간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나를 못 박고 죽였던 사람을 위하여 난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라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준이 돼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한 거잖아. 그럼
마지못해 해드릴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없어도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오면 한번 죽었다 셈치고 꿀꺽 말해주지 뭐까지 것. 그리고 눈앞에 딱 나와서 그 남자가 손을 내밀고 그러더래.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속에서는 아니 그러고 싶은데 손을 붙잡고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솟아나면서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내용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탁월하고 용서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하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과 기적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라고 갈등할 때 이빨 꽉 물고 내 마음은 없어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을요 읽으면서 여러분들 갈등 안 생겨요? 믿어집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어지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 나는 안 돼요. 솔직히 손들었지만 여러분들 손들라고 시켰지. 나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왜? 화내거든. 애들한테 짜증내거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잘 좋은 말만 안 하거든. 더러운 말도 하거든. 그러니까 난 손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단상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다 사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절대로 없어요. 왜? 성경에 없다고 써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시키나? 너 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억지로 하면 내가 거기에 능력 줄게,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없지. 그런데 네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의 결정만 하면 내가 기쁘게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우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능력을 보고 나서 지금 베드로는 3절에 무릎을 꽉 꿇습니다. 왜? 내 부족한 게 드러난 거야. 연약한 게. 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안 믿고 금을 던졌다는 것도 본인이 느끼게 된 거예요. 설마 하고 던졌는데 진짜로 됐네.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놀란대잖아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내가 와 있어서 막 놀란대잖아요. 어머, 내가 어떻게 들어왔노? 아이고, 최유찬 목사 안 왔네, 뭐 이래가지고 놀라고 막 이런대잖아요. 꼭 와야 되지. 정말 그런 거예요. 에이, 설마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순간 내가 믿지 않았던 것도 걸렸겠구만.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나 떠나가 주세요. 좌절이 와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인데 주셨다는 생각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단상에 있을 때마다 느껴요. 전 목사 되면 안 될, 죄송합니다, 새끼예요. 저 같은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그 괴수들을 모아는 우두머리가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좌절이 와요. 어떻게 오늘도 이런 귀한 강단에 나를 써주시고, 그리고 설교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듣겠다고 이분들이 와서 앉아있나,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마다 좌절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두려워 떠는 나에게 또 다른 소명으로 말씀을 주세요. 유찬아,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야. 베드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 낚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잘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사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 믿게 잘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구원한 자들의 할 일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따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없어. 그물이나 배를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포기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또 포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나 오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더니 잡았잖아요. 자,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그물질로도 못 잡은 그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누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인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따라오래잖아요. 이거 하루 저녁이라면 한 1분이면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면 그 다음에 내 것 버릴 수 있게 돼요.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따르는 이유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요, 내 인생과 미래를 예수님께 맡길 자신이 없어. 다른 더 쉬운 얘기로 할까요? 예수 못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못 따라가요? 무리를 걷는 분인데, 내가 하루 종일 했던 거 단 한 차례 1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못 따라가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왜 못해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첫 설교 때 얘기 드렸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없는 이유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 안 믿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척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천사장 써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을 나보고 간수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얼굴에 오선지 여러 명 거의 있다. 진짜 정말 그냥 먹물 빼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저 정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날로 보지 마세요. 호구로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로. 결론적으로 이 순종은 나의 모든 인생에 일어나야 돼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 믿었던가? 찢어진 그물도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써있지 않고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찢어진 그물도 못 내려놓잖아요.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왕년에 so what?
뭐 어떻게 하라고, 금두꺼비 뭐 어떡하라고, 얘가 옛날에 어떡하라고, 그것도 못 내려놓잖아요. 하나도 못 버리잖아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다 되셨던 분, 다 됐으면 다 빌 게이츠 됐지, 그렇죠? 그 이상일 거예요. 다 아인슈타인 됐을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살기 원해서 사신 분, 죽지 않고 산 것이 내 의지이신 분, 오늘 내가 이 교회까지 살아서 올 거라고 확신하고 오신 분, 아니 거꾸로 얘기할게요. 오늘 이 문을 나가면서 내가 살아서 집까지 교통사고 안 나고 갈 자신 있는 분,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돈 열심히 벌면 뭐해? 열심히 돈 잘 벌어서 좋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허연 총대면서 야, 그 넌 내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계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최 목사 때문에 아주 3일 동안 힘들었어. 얼마나 콕콕 쏘는 얘기들만 하든지 빨리 최 목사 떠나가면 우리 다시 한번 옛날 방식으로 예수 믿자. 이러지 마서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못 만날까봐 두려워 죽겠어요. 제가 올라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퀸즈 영색장로교회 몇 명이나 왔던가요? 물어볼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올라갈까봐 걱정이지만 하여간 올라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때 가서 부흥회 했을 때 말씀 전했던 얘기가 있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도대체 몇 명이나 왔는지 보고 싶어요. 글쎄, 그때 애들이 제대로 듣는 것 같더니 너 간 다음에는 그대로야. 아마 주님 앞에서 제가 피를 토하고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분들 구해달라고 얘기할 자신 있어요, 전.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예수 믿는지 정확하게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엉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가지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물고기야 베드로 배로 날라와라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를 깊은 데로 가지고 가서 네가 그 손질한 그 그물로 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없는 것으로 하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로 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그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어요. 내게 없는 재능으로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주의자 선생님한테 레슨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뒤지게 비싼 척하면서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내 것처럼 사용. 내게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못 일어났던 우리들이 오늘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여러분, 자살 안 해봤죠? 난 해봤어. 자살이 아무나 되는 건 줄 아세요?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래도요 안 죽어지는 인생은 안 죽어집디다. 어떻게 살리시는지.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더 살고 싶다고요? 영국의 여왕이 그랬대요. 네가 나를 지금부터 1시간만 더 살게 해주면 영국의 반을 띄워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1분도 자신 없습니다 그랬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쓰기를 원해요. 또 재밌는 건 베드로를 직접 시켰다는 거예요. 야, 그물 좀 내놔봐. 내가 던질게. 그물아, 날아가서 거기 있는데 오케이. 그래, 왼쪽으로 오케이. 잘 건졌어.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 네가 직접 몰고 가서 던져 이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람 쓰세요. 사람을 써서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가요? 그런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쓰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을 꼭 주십니다. 다윗을 줬더니 이스라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사를 줬더니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쓰십니다.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쓰실 것입니다. 퀸즈 장로교회 여러분들을 쓰셔서 보스턴 땅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쓰십니다. 사람 손을 쓰셔서 하십니다. 하다못해 그 사람에게 채찍질하는 것도 나쁜 사람을 써서라도 하시지 않아요. 바벨론 쓰고 아수르 써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듯이 내가 사람 되지 않으면요, 아주 힘든 인생을 써세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난 이 교회에서 저 집사님만 나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그 집사님 나가면 그 집사님 곱하기 10배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교회를 쭉 집회를 다니거나 그리고 옮기면서 제가 그 사역을 할 때마다 내가 A라는 교회에서 저런 A라는 스타일, B라는 C라는 스타일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 A, B, C 또 있어. 그리고 다른 교회 집회 가면 그 A, B, C가 거기도 있어. 얼굴만 다르지 똑같은 인생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들 여러분 옆에서 안 사라집니다. 그저 끼고 사세요. 그리고 넘어갈 능력을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끌어안을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 이 교회 떠나서 옆에 교회 가요. 그러면 또 가서 얘기합니다. 그 인생 때문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경험해 보셨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왜 웃었어요? 아니까 웃었잖아. 가끔 그 웃은 사람이 자기야. 또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생각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요, 배를 한 척만 쓰지 않고 두 척을 썼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한 배로 만약 베드로만 자기 걸로만 거두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물고기를 제대로 잡았을까요? 다 흩어져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 밑에 그물을 쓱 또 다른 걸 잡아서 그 모든 물고기를 싹 다 올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계가 존재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러므로 정말 쓸잘데기 없는 싸움이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우리 교회 교인을 빼나갈 수 있냐고. 거기다 탁 대놓고 하고 싶어. 니네 그물 찢어졌는가 보지. 얘기하고 싶어. 진짜. 아니,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그물로 잡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목숨 걸고 쫓아가서 교회 나오라고 흔들어대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니까 그거는 쫓아다녀야지. 남의 교회 갔는데 뭐야? 오른쪽에 주머니에서 왼쪽으로 옮겼으면 그 물건은 내 거가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성도 아닙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목사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쪼개져 나간 그 교회는 예수님 거 아닐까요? 그것도 예수님 거예요. 여기 주머니에서 하나님이 옆으로 옮겼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여하튼 그러면 연합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면 그물 찢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가진 그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혼자 안 되면 둘, 셋 연합해서 이 일을 저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너네 원수 심리에 그러고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든가요? 연합작전 써야 돼요. 아직 남아있는 10,000명, 20,000명 되는 이곳에 있는 크리스찬 한인들을 공략할 수 있는 다른 작전을 세워야 돼요. 이게 2배에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곳 퀸즈 영생교회에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보스턴을 여러분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함께 나아가야 돼요. 퍼주세요. 퍼주면 거지 될 것 같죠? 퍼줘서 거지 되면 저한테 수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 팔아서 대드릴게. 농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전 명확하게 알아요. 왜? 경험해봤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떠드는 거예요. 전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에요. 죽으면 죽지 못 가지고. 그 나라 가면 더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요, 미쳤다고 왜 뛰었는 줄 알아요? 40에 가만 맺거든 억수로 맞으면서 계속 예수님 왜 전했는 줄 알아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은 이 땅에 이거랑 잽이 안 되거든. 저 그거 알아요. 믿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 인생 통틀어서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약은 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전반을 거쳐서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다라고.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체험하시고 지금처럼 살지 마세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흠뻑. 고기 했던 베드로한테 뭐 주셨습니까? 찢어지게 고기 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게 퍼주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퀸즈 영생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나를 점검할 또 하나의 목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을 전하는데 다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